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13번째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수가상 여인과의 대화고 제자들과의 대화 또 수가상 여인의 전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 지난주는 연애 갔다 왔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세요. 찬양을 잘 부르시나? 찬양 잘하세요? 마스크를 써서 찬양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자를 딱 쳐다봐야 돼요.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하나는 수가상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믿음이 좋은 여자였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여자였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그 수가상 여인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 그래서 26절의 마지막에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생수에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는 예배토록 하는 그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 생수가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고 우리 영혼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내용은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그 전의 상황이 어땠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는 중에 사마리아에 와서 그 전의 상황이 제자들은 이제
이 시장에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에 들어가 있었고, 바로 그 마을로 가 있는 제자들이 마을로 가 있는 그 동안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나서 그런 대화들이 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6절까지 그 대화가 있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이제 두 가지 반하죠.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했던 여인은 예수님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그래가지고 바로 마을에 있는 사람들 여자들한테 전도하러 가고, 그리고 이 여자들이 이 수가성 여인이 전도하러 간 사이에 바로 이 마을로 음식을 장만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떠나가지고 마을에 가서 그 여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도하는 그 전도하는 두 가지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음식을 장만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걸 보고서 이상히 여겼으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4장 31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도 그렇고 제자들과의 대화들 가운데서 특징이 있다면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계속 대비하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에서는 그 실제 육신의 물을 달라고 얻으려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육신의 물이 아닌 우리 생명의 영혼의 생명의 그 물에 대한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로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하고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잡수십시오, 선생님 잡수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장만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음식은 육신의 음식을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 말고, 그럼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떡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에요. 나의 양식. 육신의 양식 말고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양식하면은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 말고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늘 양식. 우리 영을 가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 양식, 그 생명이 자라가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육신이 자라가듯이 생명이 자라가는 그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양식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육체로서 이루어야 할 그 뜻이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육신으로만 이루는 게 아니죠. 그죠? 육신으로만 이루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 후에 이루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 육신으로서 이루는 뜻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말씀, 아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것을 육신으로서는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육신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생명은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육신으로 계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의 모습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다고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론 사람으로 온 데 있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육체로서 이루는 대속물로 주어지는 그런 부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생명을 못 준다는 겁니다. 육체로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결국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말씀했죠. 그죠? 결국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것이 뭡니까? 둘째 것을 세우는 것, 둘째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둘째 것을 세우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님이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여자의 후손을, 주일날 여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자의 의미가 두 의미가 있댔죠. 그죠? 아들을 낳는데 사람의 아들, 한 사람 예수를 낳는,
그 여자의 후손은 그 여자는 누굽니까? 그 여자는 하와와 마리아가, 하와와 마리아,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나 마리아나 똑같아요.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러죠. 죄가 없다고.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똑같은 여자예요. 마리아.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첫째가 하와란 말이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마리아는 하와의 후손이라고. 하와의 후손. 그 여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몰랐죠. 바로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월히 하십니다. 둘째 것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아들의 생명.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를 말씀합니다. 로마 4장 1절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참된 하늘 양식, 예? 참된 양식, 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은 오직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실 수가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예수님이 수가당 여인과 나눴던 그런 대화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 양식,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거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의 양식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 양식을 먹고 자라야 돼. 알지 못하는.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소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계속해서 오늘 대비하죠. 예수님이 지금 먹을 양식에 대해서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양식 말고 예수님만이 아는, 아직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물론 나중에 제자들도 이 양식을 다 알게 됐죠. 이 양식이 뭔지. 여기서 또 대비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소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출소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은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그때 어떤 절기적으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나니. 이 말씀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가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있는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지금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고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천국이 바로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주러 왔잖아요. 물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지만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지만 그 앞에 두고도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고 우리는 같이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으신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그 영이 주님이 처소로 다시 오시는 그 안을 우리가 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실 3년이라는 기간이 그 3년이라고 치고 볼 때도 결국 그 시간이 코앞에 와 있는 코앞에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예수님이 오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추수할 것이 벌써 다 이어졌다. 영생의 일을 삭도 받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의미가 같습니다. 천국이 바로 가까이 왔다. 바로 그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아브라함이 동일한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거하며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일한 약속을 받고 그 장막에 거하면서 그가 바라봤던 하늘에 있면서 그 예루살렘 그것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 일을 이루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겁니다.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분. 자,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 계속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바로 지금 문 앞에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왔다?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거의 같은 동일 선상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이 바로 문 앞에 왔다.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씀한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이 곧 문 앞에 왔다. 하나님 나라가 문 앞에 왔다. 그리고 너희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게 그때를 보기를 원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정말 볼 수 있는 그 시대 지금 바로 거기 그 앞에 왔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드디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전하고 여러분과 전하고 선지자한테 전하고 기다렸는데 그들은 기다리기만 했는데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들이 노력한 것.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 그들이 뭘 노력해서 노력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이렇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계속 전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그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장막에 가면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걸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걸 받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게 된다. 왜? 바로 앞에 있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것을 너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보는 바로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지금 똑같은 오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것도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죠? 이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우리의 선배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다. 그들이 노력하고 이렇게 바라봤던 그것을 너희들은 참여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가장 여인의 마을 전도와 그 열매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수가장 여인이 예수님이 마지막 말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을 듣고서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확인했지만은 이 수가성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음란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수가성 여인이 행했던 그 일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이었다고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언약, 그리스도가 오는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 그 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응?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응? 이 여자가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단지 쪽집게처럼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혀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게 뭡니까? 이 여인이 행했던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의 믿음을 이행의 분명한 실천이 그 여인이 구약에 나오는 그 계대주의 실행이었다고요. 마치 다말이 남편이 죽고 나자 그 다음 형제를 통해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 가문이 죽으면 다시는 둘째, 셋째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왜? 큰 첫째가 죽고 나서 둘째하고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면 그 대를 둘째 이름으로 잇는 게 아니라 첫째 이름으로 이름을 잇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를 잇는 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맞죠? 남편이 아니지. 우리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디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 남편이 아니다. 전에 다섯은 남편이 있었는데 보는 그 주석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남편은 너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그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지금 있는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그럴 법도 하나요. 그죠? 전에 있던 남편 다섯은
호적 신고를 했다가 지었다 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죠. 전 있는 남편도 그래. 왜? 그 계례조에 의하면 도련님이지. 도련님 지금 있는 남편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수님이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똑같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이유는 뭡니까? 피가 섞였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순수 혈통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은 똑같이 성경을 믿었다고. 모세오경을. 약속을 믿었다고요. 차이는 뭐예요?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가 약속의 성전, 여기가 진짜라는 거죠. 진짜. 여기 진짜. 이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아니야.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니네 자꾸 싸우지. 이 산이 맞다 저 산이 맞다 그랬는데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응? 이 산을 믿는 너희들이 바라봤던 기다렸던 그리스도. 응? 이 산이 진짜라고 믿고 믿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똑같은 그리스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이 남편을 몇몇 그 전에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요한복음 4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여인과 대화하면서 했던 마지막 말 내가 바로 그니라. 바로 그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어떤 예수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서 말했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생수가 되신 우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토로 가는 그 길을 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함이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행함. 요한복음 4장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했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여자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듣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틀을 더 유하되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았댔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했겠죠.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믿음과 믿음의 내용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하나의 믿음이에요. 하나의 믿음. 하나의 믿음. 그냥 예수님 어떤 선지자로 예수님 참 용한 사람이네. 어쩌다 용한 사람이네. 선지자인가? 그러게 믿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리스도로.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더 많아.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뭘 통해서요? 처음에는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근데 여인의 전도도 결국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도 그러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도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너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백부장의 믿음을 축복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순절 이전에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만큼 이 복음을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순수하게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런 내용들. 그도 그럴 것이 모르겠어요.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4장 전후로 해서 사마리아를 또 들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를 들린 적. 나중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의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 부흥의 전초기지. 그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핵심이 사실은 이미 이때 예수님에게 복음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리지널 복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 가운데 그걸 기다리는 순수한 사람들이 오늘 보면 수가당 여인 말고 이 여인이 특이했던 건 뭐냐면 결혼을 몇 번 많이 했다는 거죠. 그거 빼고는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과 같이 수가당 여인과 같이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전도를 듣고도 내게 행한 모든 일은 내게 말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왜? 그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요한 5장 43절 44절입니다. 나는 같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예수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령에 대해 뭐랍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 성령도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고 아버지는 예수고 성부 성자.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복음서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으로 가면 그렇게 안 나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름이 예수니까. 복음서 사도행전 이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그 이름이 하나의 이름입니다. 하나의 이름.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가당 여인의 이 전도와 또 이것을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믿는 거지 당신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여기 핵심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받아 예수 믿게 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된 모든 사람들 적어도 그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 믿었어요? 예,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다는 게 뭡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준다고. 그 이름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준다고요? 생명으로 준다고. 생명으로. 바로 그 생명 안에만,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생명 안에. 우리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장 읽고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대화, 오늘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안 전도하는 과정 속에 나왔던 이 모든 말씀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양식을 말씀, 그 아버지의 뜻. 바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 수가성 여인도,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받은 이 사마리아 산 수많은 사람들도 다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 안에 온전히 연합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이 뭐라 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래 중에서 바로 이 믿음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